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찬미하고 십자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불신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막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지 못하면 불신자 때 하던 행동 그대로 하나님께 하고 불신자 때 했던 삶을 그대로 살게 돼요. 늘 복 달라고 빌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도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고서도 세상적인 복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양육 과정을 통해서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세계관. 세계를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간혹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굉장히 뭐랄까요? 생각보다도 많은 숫자가 기복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맨날 복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먹을 것 달라, 입을 것 달라, 쓸 것 달라, 복 달라, 좋은 대학,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좋은 차 갖게 해달라, 로또가 되게 해달라, 큰 아파트로 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해요. 이거는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기도거든요. 세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배워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전혀 다른 걸 가져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요, 이제 뭐 긍정의 힘 같은, 그러니까 뉴에이지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소원을 담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응답된다라는 식의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특히 우리나라 성도들 같은 경우 보면요, 무당 찾아가서 전 보듯이, 무당 찾아가서 부적 붙이듯이, 굿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을 받아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신앙생활. 물론 이런 사람들의 경우 상당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일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했으면서도 그렇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이죠,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고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고,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다 발로 차버리고 죄 중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구원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바른 길을 보고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짧아요.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의 1년, 2년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들을 계속 낭비해요. 바로 가야 되는 길을 바로 가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켜봐야 해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시간을 바로 세우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그런데 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껏 살아가요.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로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복을 비는 것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기도하는 것,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하는 것, 아니면 성공을 위한 도전,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시급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고 나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급해요. 그것이 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시험도 시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이 새롭게 다시 세워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오늘이 보여야 돼요. 그때 우리는요, 마귀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의 시험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보게 돼요. 나의 오늘 속에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마음 안에서부터 천국이 누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은요, 이 시각을, 이 눈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 눈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해요. 요즘에 세상에 참 말이 많습니다. 낙태 문제를 법적으로 허용을 하는 그런 정치 흐름이 가고 있죠. 그것 때문에 아주 말이 많고요. 특히나 이제 아주 이슈가 되는 것은 동성애 문제에 관련해 갖고 아주 말이 많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것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 가까이에서는 우리의 직업, 내가 지금 하는 일, 이걸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겁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입니까? 나의 가정의 문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문제. 어떤 시각으로 봤고 어떤 눈으로 이것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장래 희망, 내가 앞으로 커서 무엇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겁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요? 돈 많이 버는 직업?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직업? 어떤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게 여기 다 나오잖아요. 무슨 눈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해석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세계관이라는 거는요, 세상을 보는 눈을 말해요. 세상을 보는 눈. 우리 하준이가 안경을 썼어요? 세상을 안경을 벗고 보면은 눈이 나쁜 사람은 세상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좋은 안경을 쓰면,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쓰면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렌즈 같은 거예요. 안경 렌즈 같은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거는요. 세상을 보이는데요. 세상을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참 가치관에 혼돈이 일어나는 시간이 됐어요. 가치관에 혼돈이 일어나는 세계가 됐어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읽는 책들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거 가지고 포럼을 하고 하는데, 요즘의 책들은요, 가치관이 옛날 책들하고 달라요. 이제 거시적, 미시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시적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거시적이라고 하면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문제가 나왔고, 어떤 흐름 속에서 이게 해결돼야 하고, 어떤 흐름 속에서 이게 이런 결말이 맺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 적군이 어느 방향으로 쳐들어왔다. 이게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은, 이렇게 역사를 읽으면은 어떤 식이냐면은, 전체 흐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체 어떤 사건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책들을 읽어보면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쓰여지는 책이 거의 없어요. 다 어떤 시점에서 보냐면 미시적인 관점에서 책들이 쓰여져요. 미시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주변 것을 통해서 전체를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 것을 통해서. 그래서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였죠. 남한산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요, 그 책은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왕이 어떻게 정책을 피고 누구 장군이 나가서 어떻게 전쟁을 싸워서 이기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한 민중의 이야기, 한 민중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거죠. 한 민중의 시점에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쳐들어왔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서 이러저런 일을 그 속에서 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흐름이 아니라 아주 작은 흐름 속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휴머니즘을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이 책을 읽는데 그래요. 최근에 이제 브래드 위너라는 책을 아이들이 읽었어요. 저 같이 이제 읽고, 저도 그거 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려고 읽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슬람 종교예요. 그 중에서도 탈레반이에요. 여성을 아주 억압을 하고, 그리고 이슬람 율법대로 한다고 해갖고 도둑질하면 손 잘라버리고 이런 식의 율법을 집행하는, 그 종교 정치인들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장악을 해갖고 어떻게 그것을 끌고 가느냐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브래드 위너라는 그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이라는 곳의 한 시장에서 한 어린아이,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체를 두고서 보면 이거 아프간의 문제가 종교의 문제고, 종교의 문제가 이제 여성 인권의 문제로 넘어갔구나를 알 수 있고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배경 지식 하나도 없이 아이들이 그 책을 딱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휴머니즘만 나오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고민할 수 없고요. 종교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가치관에 대한 고민, 사실은 휴머니즘적인 고민만 하게 만들어요. 근데 요즘에 책들이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미시적으로. 그러면 전체를 읽을 수 있는 배경을 가지는 사람은 그것을 읽으면서 해석을 나갈 수 있지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하죠? 그 해석이 가능한가요? 결국은 뭐냐면 그 작가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은데, 우리 세계관 입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많이 벗어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되거든요. 눈을 열어야 돼.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해요.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미시적인 관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아주 귀중해요. 소중해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를 보는 눈 안에서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가르칠 때 전체 속에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런 길을 열어줘야지 책을 읽으면서 혼돈되지 않죠. 혼란스럽지 않겠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 어떤 교수는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아니, 믿기는 믿는데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성경은 사람이 쓴 문서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서 박사를 받았어요. 한국에 와갖고 교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수를 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수를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언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성경을 믿는 사람들처럼 해석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같은 해석이 되는 부분만 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교수를 1년, 2년, 3년, 4년, 5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권위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더 이상 내가 밀려나지 않겠다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 안 믿는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신학생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쪽으로. 그래갖고 제가 졸업한 학교, 제가 박사 받은 학교에서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갔고요. 교수가 4명이 파직돼서 나갔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 안 믿는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미시적인 것, 작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사상들을 다 가려내고, 가려버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딱 터지게 됐을 때는 늦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침투에 들어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우리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이것이 틀린 말인지 좋은 말인지, 나하고 맞는 말인지 나하고 틀린 말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전체를 봐야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것을 주의해서 배워나가야 돼요. 주의해서 배워내야 돼요. 전체를 어떻게 보는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배워가고, 그걸 가지고서 세계를 보고, 세계를 그거 가지고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왜냐하면 그 교과서를 만든 사람의 사상이 거기에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단편적인 걸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것이 단편적인 해석이 나오는 배경을 찾아내면 그것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유관순에 대한 내용이 항상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유관순. 3.1운동 하면 항상 유관순이 나왔어요. 근데 교과에서 유관순 다 뺐어요. 왜 뺐냐? 그 이유는 뭐냐? 기독교인이라서 뺐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관순 외에도 독립운동한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특별히 이상하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상이 나오는 거죠. 사상이 그 안에서 숨겨져 나오는 거죠. 학교 공부를 하는데요, 교과서가 그렇게 돼 있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사상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분명히 뭐랄까요,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세계관을 배우는 거예요. 달라져 가는 거죠. 이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눈을 열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어쨌든 이제 그렇고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하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세계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계를 봐야 된다. 그 시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기독교 서점이나 아니면 그냥 서점을 가도요, 세계관에 관련된 많은 책들이 있어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구해서 읽어보실 수 있다면은 구해서 읽어보시고요. 배워나가셔야 돼요. 그런 것이 참 필요하죠. 특히나 이제 개혁주의 계열에서 나온 책을 읽어볼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걸 가지고 세계를 보는 거예요. 돈을 바라볼 때도 이 돈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자처럼 돈을 대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처럼 돈을 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주의자처럼 돈을 대하지 않아요. 자본주의자들은요, 돈이 우상이잖아요. 돈이 신입니다. 그렇게 돈을 대하지 않아요. 공산주의자처럼요,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타락이란다. 그 유물론에 의해서 보는 어떤
그런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정확한 표현이 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와 인간의 타락입니다. 죄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에 있는 문제와 천재지변의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봅니까? 타락의 결과로 봅니다. 타락의 결과로 봐요. 우리 모두가 타락된 상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보면서 겸손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는 타락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각이고 우리의 눈이어야 해요.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개혁주의 가치에 따라 두 가지를 더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을 가지고 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을 가지고 세계를 봅니다. 어떻게 이것을 왜 이렇게 예정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영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계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보는 것이죠. 특히나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을 읽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읽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계를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기독교적인 관점이죠. 이것에 가장 반대되는 관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반대된다기보다는 이것에 가장 적대시되고 기독교 세계관을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위험한 세계관이 뭐냐고 하면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원론적인 세계관. 이건 아주 오래된 세계관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슴속에도 있고 서양 철학의 가장 기초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이 이원론적인 것이고 사람의 본성 자체가 이원론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는데 이건 뭐냐면 세상을 둘로 나눈 거예요. 하나님 쪽과 마귀 쪽. 아니면 이 세상을 다른 쪽으로 다른 방식으로 나누죠. 빛된 쪽과 어둠되는 쪽.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눠 놓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나누는데 특히 기독교 계열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빛된 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기도, 은혜, 예배, 전도 이런 거는 다 좋은 것이고 또 반대로 마귀, 귀신, 술, 담배, 시험, 고통, 고난 이런 거는 어두움이다, 흑암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원론에 심취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 무속적인 영향 속에서 이원론을 받아들인 그런 이단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이단들이 대표적인 데가 이제 베레아 김기동파라든지 아니면 다락방 류광수파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서는 뭐 하냐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마귀를 결박하고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가르쳐요. 세계는 두 전쟁이 하나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와 마귀 세계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신자들 믿는 사람들이고 마귀 편에 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라 그러고 영적 전쟁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야지 복을 받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이죠.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마귀의 공격이거나 죄의 결과로서 나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 이겨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제라는 것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바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이시죠. 그러나 마귀는요, 피조된 타락한 천사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마귀는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된 타락된 천사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시간, 공간 그 위에 계시지요. 시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마귀는 시간의 제약에 얽매이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공간적으로도 제약이 없으시죠. 편재하시다고 그래요. 어디에나 계시죠. 그러나 마귀에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인간보다는 나아요. 인간은 육신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마귀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보다는 나아요. 하지만 시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것은 동일하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 마귀가 세상을 둘로 갈라갖고 싸운다고요? 이건 얼토당토 않는 그런 해석이죠.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사실은요. 마귀는요, 피조된 타락된 천사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입김만 불어도요, 다 멸망하고요, 다 죽게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마귀를 아직 남겨놨단 말이에요. 마귀와 귀신의 활동이 있어요. 왜 이것이 허락되어 있고 왜 이 존재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당장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 있는 구원받을 예정된 사람들 때문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과 그 계획에 의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시간까지 충분한 수를 다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시켜놨기 때문이에요. 밀어놨기 때문이에요. 마귀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마귀와 치열한 전쟁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이기셨어요. 어떤 마귀의 역사도요,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시는 것 뿐이지, 마귀가 자유롭게 사람들한테 시험을 주고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에게 있는 시험이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도구가 돼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시험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돼요. 하나님 떠나 타락되어 있는 인간의 죄성을, 나의 죄된 본질을 다 드러내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그것을 짊어지시고 해결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도구가 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렌즈를 어떤 걸 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전혀 잘 모르겠다는 듯 그렇게 계신 우리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렌즈를 가지고 세계를 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세요.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의 식사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그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고 찬양을 부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감람산으로, 특히 이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길, 그 길이에요. 그 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 이제 그 감람산, 이제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에서 올리브 열매들을 모아서 그거를 짜내는 그런 틀이라는 뜻의 이제 지역이거든요. 올리브 틀이라는 지역이에요. 감람산 안에 있는 이제 넓지는 않겠죠.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
올리브 향이 아마 진동을 하겠죠. 이제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 곳입니다. 걸어가요.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찬양을 부르고 제자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화를 나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죠. 어떤 찬양을 부르셨을까요?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아가며 할렐루야 찬양을 불러요. 이 찬양은요, 6월절과 오순절, 장막절 같은 절기에 부르는 시편이에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 이제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 중에서요, 시편 118편 21절부터 29절까지를 부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이제 6월절에 딱 맞는 찬양 내용이거든요. 딱 맞는 그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아가시며 이 찬양을 불러요. 이 찬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이 되셨고 나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게요. 건축자가 버린 머릿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머릿돌이 됐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절기 제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찬양이, 이 찬양이요, 이 감사의 찬양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부르는 찬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실 겁니다. 그 밤에 잡히실 거예요. 잡히실 것을 아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유다는 예수님 팔기 위해서 중간에 빠졌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다가 없는, 가룟 유다가 없는 나머지 11명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 찬양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기 위해서 달려갔고,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십자가 이제 곧 사로잡힐 것,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잡히실 거거든요.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고통스러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런 감사의 찬양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환난이 눈앞에 보이고 고통이 눈앞에 보일 때 즐거운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실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그런 심정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런 아버지의 뜻대로 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찬양을 부르세요. 감사하는 찬양을 부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을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이 찬양은요, 혼란이나 괴로움을 잊기 위한 그런 노래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한,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괜찮은 척하는 그런 형태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께 돌리는 진짜 감사의 노래예요. 6월절 구원에 대한 감사 노래예요. 어떻게 고난을 앞에 두고 이런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이런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외로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과 같은 심정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외로운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11명의 제자와 함께 있지만 이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버리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반대말로 쓰여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배신하고 버린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십자가로 가는 길에 제자들 11명과 함께 있고 11명이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11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가는 길, 예수님은 외로운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외로운 길 속에 예수님은 찬양을 부르세요. 저는요, 이 찬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모두에게 버림을 받아 이제 죽을 거예요. 이 절기의 제물로 이제 죽임을 당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이제 죽임을 당하실 거예요. 그 길을 가요. 아무도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 팔기 위해 나가고, 나머지들도 예수님 직접 팔지 않지만 예수님 배신해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로 가셔야 돼요. 그러나 그 길 중에 예수님은 찬양을 불러요.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찬양 속에 녹아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낫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그렇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아요. 멸시를 받지 않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신데요. 그리스도신데요. 그래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요. 모든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요. 심지어 제자들의 버림을 받아요.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압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다들 외면하기 시작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외면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당하시는 멸시와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과 고난은 내가 당해야 되는 문제, 내가 당해야 되는 고통이고 고난 아닙니까? 나의 질고를,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찬양을 하며 그 길로 가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을 사랑으로 받으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도, 우리가 주님과 원수되었어도 그런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찬미하시면서 길을 걸어가세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5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잖아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원수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된 자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찬양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걸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주님의 마음을, 사랑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찬미하며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 더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되는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이 인용된 말씀은요,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이 예언은요, 하나님의 칼이 누구를 칩니까? 하나님의 목자를 쳐요.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목자를 칩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양떼가 흩어집니다. 그 양떼 중에 3분의 2는 다 멸망하는데 3분의 1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연단됩니다. 단련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누구에게 내리는 형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자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이건 대속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죽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 외에도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버리다라는 말이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넘어지다, 배척하다는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 쓰였을 때는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신하고 떠난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러나 32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찾아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일방적인 사랑이죠. 아주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이제 단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과 비교할 수 없는 단련돼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입성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야기를 해요. 모두 주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주를 배반하지 않고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아주 격렬하게 다시 부인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다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대로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됐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서 떠나고 베드로도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3번째 부인하고 난 다음에 배신하고 결국 떠나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백이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모두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버리는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지켜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41절에 보니까 해석이 나오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다 잠들어 버려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이 그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마음을 굳게 가졌는데 너무나 약한 육신, 죄된 육신, 죄된 인격, 죄된 성품이 그를 주장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을 보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에 대한 구분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훈련을 받아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제자 훈련 코스 중에서 그런 그림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 마음 그림을 그려놓고 그 사람 마음에 의자를 하나 그려놓고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 그 주변에 누가 있는가, 그런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CCC에서 나온 그림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 의자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고 하나님은 그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다 보신 적 있죠? 우리 어린이들 본 적 있나요? 어린이들 못 봤어요? 네. 그런 그림이 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나온 그런 그림이거든요. 해석을 우리가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좀 뭐랄까요, 한쪽 편에 왜곡됐다기보다 한쪽 편에 치우친 해석이고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치우친 해석이고요.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사람. 내가 살아있는 사람.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한 순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있어요.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한 가지가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 속에 있는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죠.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다릅니다. 육심적인 탐욕과 죄된 습성이 지배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고난과 어려움 중에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주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 오히려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구분이 돼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이죠. 32절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자유를 얻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죠.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고 버리고 부인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자기 것을 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려놓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하고 돌아다니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너가 알지 못하는 것, 너가 의도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도하는 곳으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변화가 됐기 때문이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변화가 된 거예요. 죽음의 위험 속에 두려워서 도망가던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어려움, 십자가와 같은 문제가 올 때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며 찬양하며 갔던 것처럼 이제 이 제자들도 찬미하며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했어요. 환난은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을 주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이 사람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인용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인용하셨어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스가랴 13장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목자를 쳐서 양이 흩어지는데 3분의 2는 멸망하지만 3분의 1은 어떻게 된다고요? 연단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요.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을 주고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는요, 우리는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우선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배워가셔야 돼요. 그 안에서 그것이 새롭게 읽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새롭게 발견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우리는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함께 하시어 짊어지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찬미하여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요.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갈 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갈 때 되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간 주님과 참된 연합,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더 넓은 아파트 내려놓으세요. 왜 자꾸 한 사람을 쳐다보는지 모르겠지만 쳐다보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잖아요. 넓은 아파트 내려놓으세요.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과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불편함과 환난과 고난, 그것에 대한 우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게 내 욕심입니다. 내 죄입니다. 이것이 내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고백하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가세요. 광야에 이스라엘이 섰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광야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것이 광야였던 사람은 늘 물이 없다, 늘 길이 없다, 늘 먹을 게 없다 원망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광야가 하나님 나라였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항상 먹을 게 풍족했고 그것은 항상 마실 게 풍족했던 곳이에요.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애굽을 모르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믿어요. 샌달이 닳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광야를 걸어갔어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보입니까? 지옥으로 보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세계를 보는 눈을 바깥 끼세요. 세계관을 바꾸셔야 돼요. 세상을 지배하는 게 돈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게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 주권 앞에서 사건을 봅니다. 하나님 주권의 눈으로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눈으로 역사를 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걸 저도 느낄 때 함께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와야 된단 말이죠. 돈 때문에 일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이걸 보아야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라도 찬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광야이지만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르지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세상에 얽매여서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돈을 부리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린 이걸 봐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그런 삶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어려운 자리자리마다, 우리가 사는 자리자리마다, 가정이나 회사나 어떤 만남이나 학교나 우리가 있는 어떤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변화되어지는 현실을 보세요. 변화되어지는 사실을 보세요. 내가 변화되고 현장이 변화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세요. 그러니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된 것, 나의 우상된 것들을 다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경험해 나가 보세요. 그런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미하며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랑을 받아 또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따라 찬미하며 현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보아야 할 현장과 세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상들 우리가 깨닫고 알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으로 변화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